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멋진 옷도 필요할 것이고, 멋진 친구도 필요할 것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을 사게 만들어줄 돈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먹는 것도 내 삶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이라고 하는 것, 의식주 가운데 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사람도 음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굶주림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그 기쁨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그 사회의 문화이며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타향에서 마주한 어린 시절 먹어왔던 그 음식은 자신의 고향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며 그 그리움을 가지고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또한 단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상황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그 장소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그 음식을 통하여서 추억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유월절 전날 주님께서 이루시는 최후의 만찬의 한 장면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장면 자체로는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주하는 그 식사의 장면은 우리에게 보다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만찬에 대한 제정사의 그 기원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주님에 대한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그 사건을 공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찬식의 이미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또한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기보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이자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교회의 절기 가운데 그 해당하는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의례에 행하게 되는 하나의 예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절기가 되어서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함께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식탁의 규제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찬의 감동을 경험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죠. 하지만 그 성찬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점점 그 감동을 다시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만찬을 받을 때에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식탁의 교제에 내가 함께 참여할 때에는 우리는 그토록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식탁 앞에 섰지만 어느새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면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그 감동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과연 그 순간에만 유지되어야 하는 그 은혜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그 성찬의 감동을 단지 그 순간에만 가지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감동적인 행사와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동을 떠올리지만 단지 그 순간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행사들과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 남편이 해준 생일 축하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생애 최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첫 번째 학교에 가는 순간, 아니면은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그 순간, 그 특별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큰 감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감동이죠. 그때의 감동을 알고는 있지만 그 감동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이벤트가 존재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그 큰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보다 더욱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어째서 제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그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만찬 제정사로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할 때 의례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은 특별하죠. 누구에게나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딘가를 떠나서 내가 더 이상 이 자리를 못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이 자리에 남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기암으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당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막상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 우리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보다 더욱 소중하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슬퍼하지 않도록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마음을 가지겠지만, 한 가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이제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몇 시간 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운명에 처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길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퍼포먼스나 종교적인 제의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이별을 눈앞에 두고서 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할지 알고 있으셨고, 그렇기에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만찬 안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생명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성만찬 제정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만찬 가운데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떡을 함께 제자들과 먹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으실 자신의 모습을 암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제의나 하나의 이벤트로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겨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가운데 떠오르는 1년에 한두 번 떠오르는 그런 종교적 제의에서만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는 너희와 떠나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이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식사의 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취함으로써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곧 생명을 이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식사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직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째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순간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떼며 성찬의 모습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의 의미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성찬의 모습이 아닌 일상의 모습 안에서 이들은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만찬은 예식으로서의 기억이 아닌 떡을 떼어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에 대해서 어느 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마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지 고난주간의 한 부분, 성찬식의 한 부분, 그리고 주일날의 한 부분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성찬의 순간 주님께서 찢기신 몸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이 모습이 새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일순간에 남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분으로 남겨진 이벤트의 한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살아가는 식탁의 자리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를 늘 기억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생명을 이어가는 가운데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식탁에서 다른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써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어 생활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의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같은 공급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찢기신 몸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몸에 찢기신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함께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생명의 자리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마지막 만찬의 순간, 우리는 그 마지막 만찬의 순간을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나 주일날 경험하는 특별한 순간이나 아니면 성만찬의 한 순간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과 피를 기억하는 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특별함의 순간, 그 특별함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기억되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그 순간이 함께
기억으로 남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특별한 날만, 특별한 순간에만 기억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며 생명의 나눔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종종 식사를 하시며 생활을 하셨던 것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특별하게 생각될 것이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것만큼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과 우리가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 어떨까요? 특별하겠죠. 대기업 사장님이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TV나 신문 기사로만 마주했던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 특별함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밥도 먹고 TV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가운데 나타납니다.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가 행동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멋진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죠.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한 것들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가지게 된다라기보다 또한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그들 또한 주님의 삶을 많이 바라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해의 폭이 서로 간에 많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고 있던 한 신학자가 개미를 발견합니다. 한 모퉁이에서 그 개미들은 저들의 양식을 옮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이 가는 그 길 위에 큰 산맥이 하나 놓여 있어서 개미들은 그 산맥을 넘어가는 일을 잘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낑낑거리면서 그 무거운 양식을 옮기기 위해 노력하지만 잘 되지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자가 보기에는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고 별 문제가 될 것도 아닌 흙더미지만 개미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신학자는 개미가 매우 측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혀 개미들이 나르고 있는 그 양식을 산맥 너머로 옮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개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미들은 신학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이리저리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갑자기 큰 물체가 다가오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게 옮기고 있던 먹이를 단숨에 들어 옮긴 것입니다. 개미들은 놀랐고 혼비백산해서 먹이를 두고서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개미들에게 오히려 큰 재앙으로 여겨졌다라는 이야기죠.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신학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개미를 진정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개미가 되어서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학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주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들과 더불어 생활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주할 때 주님께서 과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께 질문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죄에 대한 슬픔의 내용을 매우 잘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죄를 함께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질문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 그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죄의 큰 고통과 슬픔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앞으로 겪게 될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새롭게 맺어질 언약을 보증하시기 위한 방편이 자신의 피 흘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상호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들 간의 언약을 보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언약이 생명의 피를 담보로 한 것임을 상기시키어서 언약을 잊지 않고 성실히 지키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에 따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24장 5절의 이하의 말씀과 같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약속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며 결코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바라보면서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로마의 힘에 눌려서 정치적으로서 희생된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으로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 피 흘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다. 그것을 또한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망의 권세조차 주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깨트릴 수가 없으며 그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죄의 고통을 함께 알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